오늘 우리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시편입니다. 시편 118편 28절 29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8절 29절 마지막 두 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90쪽 구약전서입니다. 촉적수로 890페이지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28절 29절 천천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890쪽 찾으신 줄로 믿고 두 절입니다.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합독으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대를 하면서 또 이렇게 새벽기도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럴수록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월드비전에서 나온 그 책자와 같이 제목은 나에 대한 감사와 칭찬입니다. 나에 대한 감사와 칭찬. 제가 이 소책자를 보면서 마음에 많이 느끼는 것이 나는 나에 대해서 감사.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칭찬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르지만은 저는 유달리 외모도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라는 과정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어떤 외모를 자랑하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나는 뛰어나고 좋은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이나 이걸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 가질 수 있는 것이 첫째, 먼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면 모든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적어도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고 그 사람의 지식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이게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이것만 마음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래 하나님 모양과 형상은 우리가 창조된 사람이지 나의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받았다는 것들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 안 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하고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자책할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자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 자신을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에 봅니다. 본문의 28절 한 절 말씀 보면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 때 너는 나의 자녀다 이거거든요.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이시고 세상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성경이 그렇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할 때 뒤에 따르는 단어가 뭐냐면은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이랬습니다. 이런 의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돌보시고 인도함 받는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자녀는 그런 관계입니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 이런 마음 가지면서 우리는
이 하루도 감사한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감사한 것이 바로 감사할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주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택,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바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렇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 더 나가서 야고보와 요한, 이 모든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이 가서 직접 그들을 선택합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라. 그렇습니다. 거우다 그래요. 사도행전 9장에 신약에서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사람, 사도 바울을 부를 때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핍박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냐? 당신 이시나이까 나는 너희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 변화받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함을 통하여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신약 13권 기록하게 만든 바울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만 우리는 확신을 갖는다면은 아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을 때 무엇 때문에 선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 가는 길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을 겁니다. 질퍽거린 길도 있고 좋은 신장로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해서 모든 길이 좋은 길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신뢰가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조명해 보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 길이 좋은 그야말로 신장로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광야길이었습니다. 광야길이었는데 그 가는 길이 환경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매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먹을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가 하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거할 것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확증.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부를 때까지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자녀들 인도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때요? 감사한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동일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인도함 받으면서 사는 그 길, 물론 좋은 길이 있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이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증자들 보세요. 보면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환경이 확 변해버린 거 180도로 변해버린 게 아니에요. 누가 변합니까? 내 가치관이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완전히 다 변하는 겁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하지 못할 때 남편이 변하도록 부인이 변하도록 서로 줄다리기 하면 안 변합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 변하면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열린 귀, 열린 눈, 열린 마음, 제가 이 단어를 가끔 사용합니다만은 열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함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도 그랬고 또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면은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선택했을까요? 거룩하고 흠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하루도 믿음의 자녀들로서의 거룩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거룩성. 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구별되다, 세상 사람같이 하지 않는다. 그리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 내가 주를 높이리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28절 하반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인간을 만들 때 만든 자체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43장 7절이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조성했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내가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물 가운데 지난다 하더라도 물이 엄물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난다 하더라도 불이 타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을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에서 행하는 모든 일,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든 아니면 좋은 일이든 칭찬받는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치관 가지고 마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감사받을 사람입니다. 나는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이 칭찬받을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쭉 지금 시편 118편에 기록을 합니다. 먼저 5절 말씀 볼게요. 뒤로 가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런 여러분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바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할 사람이 아니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기도했다. 많은 사람 같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낙심해 버릴 텐데 이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이 자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감사받을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6절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적어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이 되죠.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 계시니 그러므로 이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버리로다.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말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것이다. 다윗은 시편의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다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원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호와 내 편이니 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고 어려운 환경이 와도 사람이 어찌 누가 여러분들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돌보시고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많은 사람들은 어떤 환경 변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감사할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우리 자책하지 마시고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나 감사할 일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다. 나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마음속으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관계는 피할 수도 있고 그걸 대책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사단 마귀는 영물입니다. 안 보여요. 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대적을 하는데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에베소 6장 말씀 보면 10절 이하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머리에서 발끝까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더 나가서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무장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무능하고 때에 따라서 흔들리지만은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에 이 성령의 전신갑주로 바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좌우에 나를 선 그 모든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이겨 나가라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에 그렇습니다. 12장 9절에 에뱀고 사단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우에 나를 선 그 모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이것 의지하고 이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힘 의지하여 주님, 이 하루도 보이지 않는 이 영물인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때를 지어서 믿음의 자녀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물리치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넉넉히 무기를 주셨습니다. 백전백승할 수 있는 무기, 이 무기 가지고 이 하루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는 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신앙의 길이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피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와줌도 한계 있고 모든 것이 한계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 이 주위의 모든 환경 여건들이 변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건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무엇으로 안 됩니다. 이런 상황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에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 말씀 한마디로 하늘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도 살리시고 갈릴리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마귀를 물리치고 어떤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많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마시게 합니다. 썩은 물이 있을 때 나무가지 하나 끊어서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해버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사와 이적들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온몸이 바로 이 뱀이 물려가지고 도끼가 퍼져 있는 사람들에게 장대, 놋뱀, 구리로 만든 놋뱀 달아 세우면서 저거 바라봐 그러면 났으니까 그거 바라볼 때 다 났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 중에 있을 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저 예수님 바라보세요. 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영생 얻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사는 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가 사는 길은 주 안에서 사는 길입니다. 이걸 증거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날 십자가에 불을 밝히고 모든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는데 교회의 사명이 그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그겁니다. 무슨 일?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소유하고 나아갈 때 그 교회, 그 심령은 하나님이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를 끊으리로다. 11절. 그들이 나를 에워쌌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를 끊으리로다. 보세요.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 불같이 다 없어지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오직 예수 하나님 무지합니다. 13절에도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승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주의 손에서 나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단어로 성도 견인 그렇습니다. 견인, 주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요. 누구?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 말로 터지고 깨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래 로마서 8장에 그랬습니다. 35절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누가 송사합니까? 누가 대적합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1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나에 대해서 감사함 내가 감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노라 이런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에 대한 감사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로구나 하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면은 긍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을 하면서 찾아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거 책에 보면은 감사 이행시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감하고 사하고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감사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이런 부분들하고 감사 제목 5가지 기록하고 하라고 했습니다만 얼마든지 감사 제목 많이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이라는 것은 감사 기록했으니까 한번 합시다. 해봅시다. 여러분 이겁니다. 일주일 동안 조그마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래서 감사. 불평한 일이 오늘 하루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위에 있는 많은 환경들에게. 그래했을 때 우리의 삶이 입술의 고백이 감사하는 삶이 되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인정함 받았을 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찬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성경이 기록하는 감사하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하루도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했고 기뻐하라고도 했는데 환경과 여건이 그런 우리의 요구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감사 절기를 맞이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심령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하루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 많은 여건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000번째 배상택 집사님, 김남남 권사님 물질 드립니다. 106번째 드려지는 물질에 복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